오늘 말씀 큐티의 말씀인데요. 시편 86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며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일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데요. 지금 오늘로써 6개월 반이네요. 그죠? 6개월 반살이 됐습니다. 지금 엄마라는 말을 지금 해요. 그러니까 두 오빠가 있는데 또 오빠라는 말을 가르쳐주고 듣고 싶으니까 오빠라는 말을 지금 가르쳐주는데 하나야 오빠? 아직 엄마만 하죠. 엄마만은 지금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는 목사님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사람은 배우게 돼 있어요. 잘 배우게 돼 있어요. 아마 열심히 배울 겁니다. 예. 인간은 배우기 때문에 자꾸 진보를 하죠. 동물들은 먹고 사는 거는 배워요. 예. 짐승 잡아먹고 자기 방어하고 이런 건 배우는데 그 이상 배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삶은 발전이 없습니다. 지경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배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끝없이 지경을 넓혀갈 수가 있죠. 끝없이 배우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또 다르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없이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늙은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젊은이입니다.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 학교 졸업하자마자 배움을 딱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책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늙은이입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끝없이 인간은 뇌가 그렇게 돼 있대요. 구조가. 예, 자꾸 끝없이 공부하고 배우게 돼 있대요. 배움은 치매에도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예, 자꾸 퍼즐이락도 배우면은요, 치매에 안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없이 배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배워야 돼요. 자꾸요.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그때 기쁨이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꼭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안 배우면 크리스찬이 안 돼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바로 기도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생활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가 없다면 뭡니까? 그건 기념식이에요. 3.1절 기념식에는 비슷한 게 다 있어요. 근데 기도는 없어요. 8.15 광복절 기념식에는 기도가 없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성경 공부에 기도가 없다면
그건 인문학 공부예요. 예. 공자 논어를 공부할 때, 기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석가모니가 쓴 반야신경 공부할 때, 거기 기도 안 해요. 인문학 공부에는, 예, 기도를 안 하죠. 굳이 하는데도 기도가 없으면 그냥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기도를 꼭 배우셔야 돼요. 예. 근데 이 기도 배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일생 동안에 저도 아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아직까지도 배우고 있는데 가장 배우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내 하는 기도가 어떨 때 보면 좀 쑥스러워. 독백 같아.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아. 이건 내가 왜 기도하고 있지? 예, 헛수고 하는 건 아닌가?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응답도 받는다 그러는데 응답? 예, 응답이 정말 있나?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하시나? 예.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성경 시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꼭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데 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대화요. 예,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뿐만 아니라 내가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대화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기도 가운데. 이때 가장 신나요. 이거보다 더 짜릿짜릿한 일은 인생에 없어요. 여기까지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기까지요. 예. 여러분이 기도의 수준이 날로 발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떻게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가? 오늘은요, 기도는 기도자에게 배우는 거거든요. 책 갖고도 배울 수가 있지만 가장 좋은 거 기도자에게 기도를 배워요. 최고의 기도자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인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한 수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다윗은 찬양자죠. 그리고 아주 탁월한 기도자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썼는데요. 그게 다 뭐냐면 다윗의 기도를 기록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 기록하기도 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기도를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까지 기록해 보세요. 와, 이건 놀라워요. 아주 놀라운 훈련입니다.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줄기차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기록한 기도만 지금 73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기도의 응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독백이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어떻게 다윗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됐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요, 오늘 본문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지금 가난해요. 현재 상황. 아마 다윗 초기인 것 같아요. 예, 왕 되기 이전에 가난하고 궁핍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지금 힘들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재정 문제. 아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아마 가장 심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마 이 재정 문제일 거예요. 예, 먹고 살기 힘들게 힘든 문제예요. 하나님을 난 잘 믿는데 교회도 나가고 또 기도도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혹 재정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 놀랍게 다윗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합니다. 예. 다윗이요, 그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그때는 가난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베들레헴의 유지거든요. 부자거든요.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고, 예, 논밭에 풍성한 음식도 있고요. 예, 부잣집 막내 아들이죠, 다윗이요. 그러니까. 근데
사무엘에게 왕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사울 왕한테 쫓겨다녔죠. 갈 데가 없으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곰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숨어 살았다는 말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뭐 물건이라고 지금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이것만 아마 문제였을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야. 궁핍하오니.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궁핍을 주시는가? 아브라함도 궁핍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적이 있고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데빗도 마찬가지고요. 예. 많은 주의 종들이 가난과 궁핍을 경험하죠. 우리에게 부족함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금세기 초만 해도요, 중반까지만 해도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최고로 이 지상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북한이 얼마나 못 살아요, 지금. 북한보다 못 살았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 60년대 그랬습니다. 예. 70년대 초반인가요? 조용진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 나라 경제가 일본을 능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테이프로 나중에 그 테이프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 목사님 무슨 소리 하나 라고 해요. 보통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요. 조영기 목사님 뭐라 그러고 한 말씀 하면 다 아멘 하는데 일본을 능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0년대 한국의 경제는 일본 GDP의 한 20% 수준이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고요. 지난 주일날 신문 보니까요. 지금 현재 물가 기준으로 지금 GDP가 95%, 일본의 95%요. 예. 곧 남북 통일되면 아마 일본 경제를 아마 능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예언하는 말씀하시는 그 미래학자들 많이 있고요. 그래 하나님의 사업을 지금 하잖아요. 많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예. 가난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이런 물질적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가요?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뭔가?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편은 다른 시편의 유명 구절들을 총망라한 듯한 시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윗 시편 여러 구절에 있는 구절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따온 것 같아요. 다윗이 잘 쓰는 그런 애용 표현들, 좋아하는 표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 습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설교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새로운 관점에서 오늘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다윗은 지금은요, 가난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궁핍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4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자, 다윗의 기도는요, 육신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요, 물질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영혼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먼저 그 기도가요. 보통이요,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물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 자체가 어두워집니다. 이런 어두워진 영혼 가운데서 기도하면 보통 어떤 기도를 해요? 불평 기도를 하죠. 불평 기도.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하나님,
지금 이거 좀 채워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지금 모계지 내야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불평이 먼저 나오죠. 이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불평 기도의 습관이 된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망합니다. 불평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자는 먼저 자신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신의 영혼이 기쁨 가운데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예, 하나님의 응답.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존이란 말을, 보존, 샤마르란 말이 처음으로 쓰인 게 창세기 2장 15절에서 쓰였는데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데려다 놓으시고 거기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 지킨다라는 말이 샤마르, 보존한다, 지킨다, 샤마르 다 마찬가지예요. 지키게 하셨어요. 이게 군사 용어예요. 지킨다라는 말이요. 샤마르. 근데 아담이 못 지켰거든요. 사단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오히려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게 됐어요. 아담이 쫓겨나게 됐죠. 예. 자, 기도자는요, 먼저 자기 영혼을 잘 지켜야 돼요. 왜냐면 기도자에게는 반드시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자에게는 반드시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나서 불평이 있어요? 기도하자마자 남을 비난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걱정해요? 기도하고 나니까 교만해졌어요? 의심이 들어와요? 화가 나요? 왜요? 이미 공격받은 거예요, 이건요. 몇 시간을 기도했든, 며칠을 기도했든, 지금 자신의 영혼을 기도자가 지키지 못한 것이죠. 두 마음이에요, 이게 두 마음. 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또 한 마음은요, 사단으로부터 받은 마음이 있어요. 예, 두 마음.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무엇인가 죽게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 예, 마음을 지켜야 돼요. 기도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기도하고 나서 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암기 구절이죠. 암기 보시겠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예, guard.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뭔가가 성취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자는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죠. 못 지키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아먹는 게 되는 것이죠. 예, 40일 금식 기도하고서 많은 사람 많이 봤어요. 예, 주의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헛기도하지 마세요. 예, 먼저 자기 마음을 보존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점. 예, 다윗 오늘 배우는 기도의 두 번째 관점 5절이에요. 5절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러죠? 다윗은 여기서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주는이죠. 영어로는 you예요. You, Lord, you are.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죠. 내 문제만 하나님께 얘기하죠. 다다다다다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거 지금 애들 문제 있잖아요. 이거요. 이거 지금 돈 문제 있잖아요. 내 질병 있잖아요. 이거 다 하고 끝. 예. 하나님한테 내 문제만 그냥 쫙 열람해 놓는 거예요. 일방적으로요. 예. 예.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세요. 주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는 선하신 분입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은 강대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깁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요, 관계는 자꾸 서먹해져요. 나와 아내 사이에 내가 한 번도 아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은, 의미가 없는 관계가 돼버려요. 여보, 이 음식 참 맛있었어. 여보, 당신은 참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야. 여보, 당신 말이지. 야, 당신은 참 옷을 잘 입을 줄 알아. 여보, 당신 말이지. 그래서 유에 대해서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죠.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좋아하지요, 그럼요. 사람의 관계가 돈독해지죠. 지난 봄 40일 기도 동안에 우리 와이프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 아내는 내가 너에게 준 친구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참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내 아내는 내 친구구나.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요즘엔 가끔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친구, 당신 내 친구야. 당신 내 친구야. 라고 얘기하면요, 좋아해요. 친구라고요. 자기가 내 친구라고요. 예. 친구 하나 생겼어요, 요즘에. 그래서요. 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님은요, 어떤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사용하는 표현, 고백의 표현은 뭐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니이다. 이 말 많이 하죠.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와요. 인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살펴보세요. You are love, your God is love 라는 말이에요. 또 무슨 말 써요?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는 나의 요새십니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싸움하는 그런 용사였기 때문에 그 자기 상황 가운데서 군사적으로 또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 든든한 방패가 있어야 용사이겠느냐. 여러분들 주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나는 내 하나님을 마이스트로라고 표현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마이스트로는 지휘자예요. 오케스트라에서요. 100명, 200명이 한 사람 지휘자의 손을 바라보거든요. 지휘자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0.1초도 틀리면 안 돼요. 그냥 고개 똑바로 정확하게 지휘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연주가 진행되죠. 하나님은 나의 마이스트로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나는 연주자 100여 명이 그냥 지휘자 손을 이렇게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지시해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크신 하나님이에요. 강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자꾸 선포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한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크게 보면 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그래요. 크신 하나님을 자꾸 선포하세요. 크신 하나님을 보세요. 세상 내 옆에 있는 문제들 별거 아니에요. 가난, 기근, 궁핍, 이건 별 문제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들, 이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주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는 크신 하나님입니다. 주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계속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면서요,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특별한 관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입니다.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다라고. 과거죠. 과거. 과거. 뭐예요? 다윗은 지금 기도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줬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줬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상. 과거 사건의 회상. 예, 현재 사건만 지금 내가 지금 궁핍하고 어려운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현재 문제만 자꾸 얘기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가신 과거의 은혜들이 있거든요. 자꾸 회상하세요. 자꾸요. 다윗은 시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회상하는데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과거 회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과거에 있었던 그 출애굽.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나올 수 없는, 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셨거든요. 할 수 없는 그 요단이 아니라 그 뭐예요? 홍해를 그들이 건널 수가 있었거든요. 출애굽이요. 그래서 출애굽을 자꾸 회상하죠. 그 하나님이요. 그때 출애굽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어려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예요. 그때 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도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놀랍게 해결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예, 이것이 기도예요. 예, 기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회상. 예. 어떤 사냥개가 있는데 그 사냥개가 호랑이를 사냥했어요. 사냥개가요. 그래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랑이가 개를 물어 죽였다면 신문에 날 게 아닌데요. 사냥개가 호랑이를 싸워서 이겼다니까 신문에 날 만한 기사겠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몰라요. 이 강아지는요. 보통 호랑이 만나면 개들은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죠. 거기서요. 예, 오줌 지리고 그냥 덜덜덜 떨다가 잡혀 먹겠죠. 근데 이 사냥개는 어떻게 호랑이를 사냥했나요? 과거에 이 사냥개의 과거 경험에 한 번도 동물과 싸워서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주인이 사냥꾼인데 항상 총을 쏴가지고 죽어가는 그 동물만 싸워서 이겼거든요. 항상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이 사냥개는요. 싸우면 반드시 이기죠. 과거의 승리의 기억이 있다는 말이에요. 호랑이가 와 반드시 이겨. 난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달려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호랑이가 아마 놀라서 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야? 개가 나한테 덤벼? 그래서 아마 호랑이가 죽은 것 같아요. 예. 항상 승리를 기억하는 거. 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22장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아요?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번제로 바쳐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아니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아시면서 이 번제로다가 다 태워서 바치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이 문제 놓고서 고민했을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얼마나 하나님께 그냥 밤에 나가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막 뭐라고 그러는지요. Why 그러면서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됩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틀렸어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 기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그냥 모리아산으로 갔다. 뜨물뜨물 그러면서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침 일찍이 그냥 떠났다 그래요. 하나도 마음 가운데 번민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걱정하지도 않아요. 왜요? 전에 경험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거든요. 살아요. 90세가 돼서 경수도 끊어져서 애도 못 낳는데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지금 이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예. 이삭도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요. 애가 없어서 뭘 해요? 기도를 해요. 예, 쌍둥이 낳기 전까지 얼마나 기도했냐면 20년 동안을 기도했거든요. 예, 20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처럼 뭐 딴 여자 첩 얻어서 다른 애 한번 내보자 이런 걱정해 본 적도 없어요. 왜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험을 그대로 전수받았거든요.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나 낳기 위해서 25년이나 걸렸거든. 우리 아버지 100세 때, 우리 엄마 90세 때 날 낳거든. 예.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 예. 그냥 기도할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받은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기록하세요. 적어 놓으세요. 날짜까지,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록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체험한 하나님을 자꾸 회상하세요. 기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우리 아까 그 구절 볼 때마다 나는 여기서 손 대고서 막 그렇게 기도했었던 현장 기도가 생각나. 아까 암기한 그 구절,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건물을 주신다 그랬는데 주인은 팔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2006년 1월 첫 주부터 1000일 동안 기도했을 때 1000일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그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애를 못 낳는다고요. 어쩌다가 임신을 했는데 혈소판이 없어서 부족해서 빨리 애를 떼라고 의사의 말을 들었었던 그 집사님이요. 우리가 8개월 동안 금요일마다 기도를 했어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혈소판이 올라가더니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네 번째 관점, 다윗의 기도 관점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유일하게 나오는 기절인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온종일 기도하고 있어요. 온종일.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예요. 하나님께 고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지지난주 배웠나요? 이사야에서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요.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게 해요. 어렵죠.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거. 하루 종일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는 온종일 기도해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온종일 기도해 본 적도 있었었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온종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 생각이 뭐예요? 요즘에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찐득이처럼 붙어있는 생각, 찰거머리처럼 그냥 착 달라붙어 있는 생각, 특별히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요 정말 찰거머리처럼 딱 붙어가지고 떠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어. 내가 알아. 그러면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다른 생각 안 하죠. 그 생각만 하겠죠, 그냥요. 아니, 내 아내에 단 남자가 생겼대. 다른 남자가. 된다고요, 그게요. 온종일 생각이 된다고요. 지금 남편 사업이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제 뭐 어떻게 먹고 살아? 지금 나이 50인데 어디 가서 무슨 직장을 얻는단 말이야? 무슨 사업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온종일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그 생각이겠죠. 이제 뭘 먹고 사나? 어떻게 하고 사나요? 가난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온종일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 이렇게 죽는 건가?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닐 거야. 가남이요. 종일 화로 가득 차 있어. 미움으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요. 자동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떨쳐지지가 않아. 다윗은요, 자기에게 종일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기도로 바꿨죠.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렇지 않아도 종일 생각이 들어요. 주께 기도 안 해도요.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온종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에 탁월한 사람이요. 탁월한 전문가들. 온종일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일 안 해.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써.
옛날 그 개그맨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몇 달 동안 예배드린 적이 있었죠. 그분한테 제가 뭐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니까요. 골프도 많이 치시겠네요. 그랬더니 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잘 나가는 사람은 골프 안 쳐요. 그 말 한마디 하더라고요. 잘 나가는 사람이요. 골프 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방송에 나가서 방송할 것도 지금 많은데 어디 그런 데 시간을 써? 시간도 안 쓴다는 거죠. 근데 엄한데 신경 쓰고 시작하더니 이 사람 보니까 좀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마당발은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당발은요. 마당발은 온종일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예. 할 일이 기도밖에 없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요. 예.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없어요. 그런 말은 없는데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예. 팔복 다음에 구복에 하나 써넣었어요. 예. 할 일이 없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기도가 응답을 받을 것이요. 예. 부모가 재산이 많지 않아요?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요? 학벌인 남달리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얼굴이 뭐 빼어난 그런 미모가 있지 않으세요? 건강이 남처럼 그렇게 좋지 않아요? 감사하세요. 왜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재산 많다면 기도하겠습니까? 나 부자 기도하는 거 못 봤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 천국 가는 거 그렇게 힘들다고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요. 최고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거의 드물죠. 예. 최 목사가요. 대형 교회 목사가 되고 그냥 뭐 꽉꽉꽉 사람들이 차갖고 1부, 2부, 3부, 5부까지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기도하겠습니까? I'm not sure. 난 기도 안 할 거야, 아마. 기도 안 할 거라고요. 기도 안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왜 기도하겠어요? 예.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감사하죠. 예. 근데 기도 안 하는 건 또 뭐야? 기도해야 되는 환경인데 기도가 안 하는 건 또 뭐야? 예. 예,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계속 궁핍했나요? 1절에서 보니까 자기가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느 세월인가 최고 부자가 됐어요. 예. 어떤 신문 기자가요,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누군가를 쭉 계산을 했는데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금과 은이요. 딴 것 말고 금과 은만 현대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343조 원이래. 343조. 지금 거기 다 나오니까요. 금의 무게가요. 예. 왜요? 부자가 됐어요. 예. 이제 더 이상 먹는 문제 때문에 그 재정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기도가 응답됐죠. 2절 기도 뭐였어요?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예. 최고의 시편 작가가 됐잖아요. 최고의 찬양자, 기도자가 됐잖아요. 예. 기도가 풍성하게 응답됐죠. 14절에 뭐예요? 적들이 나를 쫓아와요. 예. 저 적들은요,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나를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예.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 기도요. 예. 모든 적들을 다윗은 제압했죠. 결국. 그리고 당대 최강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아주 풍성하게 응답됐죠.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예요. 배워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신자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힘들어도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요. 기도해요. 기도. 예. 지난 10년 동안 불난 지 10년 됐는데 그죠? 교회가 난 뭘 했는가. 예,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배우는 중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 내가 배운 하나님 한 가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매우 좋아하신다.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매우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현 상황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가난하고 궁핍하고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건가?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건가? 여기 끝은 어떻게 되는 건가? 공격 많이 있어요. 이리저리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곧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